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피할 길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우리가 지금 7여정 가운데 말이죠,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10가지 비밀 있죠. 10가지 비밀. 이걸 따가면서 5가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확신, 또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또 뿐만 아니라 사죄의 확신, 그러니까 재앙이 멀리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오늘 5가지 중에서 승리의 확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갖고 해준 건데, 여러분들이 숫자 또는 문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딱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우리가 확신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는 만큼 그게 각인이 돼요. 각인된 만큼 열매를 맺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열매 맺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만, 흐리멍탕하게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질 때 그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이 되고, 각인이 된 만큼 응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확신을 해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해도 제대로 된 거, 이걸 확신을 해야 돼요. 근데 틀린 거, 잘못된 거, 요거 확신되면 큰일 나잖아요. 요게 확신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을 때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작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확신을 가져야 돼요. 5가지 확신 중에서 오늘은 승리해야 될 확신. 자,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구원받았다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속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붙잡고만 있고 속아버리면은 붙잡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영원히 딱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계속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평생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자꾸 요걸 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염려.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저 말씀이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린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잘못된 거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게 중요해요. 왜?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고, 말씀은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록펠러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배웠다잖아요. 아야, 너 절대로 교회 가면은 잘못된 거 붙잡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내내 응답받을 말씀을 붙잡으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라. 예배 드릴 때는 꼭 준비를 해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걸 항상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9주간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주시는데 너가 주일날 붙잡는 게 전부 다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그걸 딱 붙잡고 항상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는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계적인 석유왕으로 만들어놨어요. 석유하면 록펠러. 미국의 말이죠. 자산가로서 어마어마한 재벌로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2,000개를 짓고 말이죠. 대학을 200개를 세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꼭 먼저 와서 염려하지 않도록 기도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염려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하고 또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했던 거.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중에서 고백을 하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으셔야 돼요. 욥처럼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안 돼요.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 무서움, 이런 어둠이 깃들으면 안 돼요. 정말로 두려움 따라가지 말고 평안함과 행복함과 능력과 이런 걸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다닌다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더니 언약을 붙잡고 염려를 좀 던져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려면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중요해요. 무서움보다는 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질 것이냐.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승리 언약이에요. 승리하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도 성경이지만은 내가 승리라는 말을 할 때는요, 성경 말씀을 이것만 붙잡아도 될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다 볼 수가 있지만은 찾아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내 삶에 승리하고 싶다. 요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내야 되겠다.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려움만 계속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하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자신 있게 모든 걸 해내가는 사람하고는 이 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승리하는 언약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7시간 반 동안이나
정말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뭐라 그랬느냐. 다 이뤘다 그랬어요. 너희 인간들의 문제를 내가 이 십자가상에 다 해결했다. 그럼요. 여러분의 문제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당이 되고 우리 교회 문제도 해당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들랑 어려움이 있거들랑 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요게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정말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다. 그럼 내가 걱정할 게 뭐냐? 내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이 문제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한번 성령으로 찾아오시면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영원히 함께 거하시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 불렀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니까? 여러분 불러낼 때 하나님 자녀로 불러냈어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다 붙잡고 내 안에는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가셔요. 아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딱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언약을 붙잡는 게. 근데 승리하는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 뭐래도 말이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러는데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38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래도 그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말이죠. 용서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그래서 제자로서 말이죠. 더 충성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영원토록 사랑하셔요. 이걸 딱 붙잡고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산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도 죽지 아니하며 그랬어.
그러니까 당장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속지 마셔야 돼요. 사방으로 우회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걸어가야 될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어려움이 와버리면은 스스로 어느 빠져들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언약을 특히 승리의 언약이잖아요. 이거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요것만이라도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꽉 포위돼 갖고 있는 것도 망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중요해요. 아니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아버지도 전혀 모르는데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신매매벽에 팔려버렸어. 근데 인신매매벽에 팔렸는데 아버지는 몰라. 죽는 줄 알고 말이지 놔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팔려가는 것도 몰랐어요. 어디로까지 갔느냐? 보디발의 집까지 가버렸어요. 누구죠?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 인신매매법에 딱 걸려. 형들이 인신매매법 아니고 뭐예요? 딱 걸려가지고 이제는 노예가 돼가지고 저 애굽에.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어디로 갔다고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으로. 근데 만약에 전혀 모르는 바닷가에 섬으로 팔려갔다든지 또는 만에 농사 짓는데 깊은 산속으로 팔려갔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이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어요. 나중에 애굽을 복음할 수 있는 길을 준비했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가도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 뜻이 있어,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쌓이지 않냐며 거꾸로 뛰면 망하지 않냐며.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인생의 반 이상을 쫓겨다녔다 그랬죠. 사울로부터 또 간신배들로 인해 쫓겨다녔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은 그분을 꼭 인도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항상 이걸 기억하셔요. 잠언 3장 5절 6절.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 이게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이에요. 성경도 우리가 다 믿어야 되겠고 언약도 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지만 내가 승리할 때는 적어도 이 5가지만으로 꼭 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신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함께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언약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한번 봐봅시다. 믿음의 사람들 할 때는요, 특별히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 누굽니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또 엘리사, 또 누굽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 사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렘넌트 7명이라든지 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믿음으로 에노그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언약에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갔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역사가 증명을 하고 성경이 증명하는데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절대 주권을 붙잡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주권, 역대상 29장에도 나오죠.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다 있단 말이에요. 요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도 이걸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15절. 요것만 딱 봐도 말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면서 5절에 쭉 가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여기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시편 23편 1절 6절까지 볼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주권을 믿는다는 다윗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부분을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절대 주권이란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로 믿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딱 붙잡는 것은요.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은 뭡니까? 저도 말이죠. 성경 전체를 뚝 꿰뚫고 올 수 있는 걸 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고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치유. 하나님의 절대계획 우리 모두가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되는 그 얘기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의 부활 메시지만큼은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걸 딱 붙잡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절대 언약을 또 붙잡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언약이 뭔가? 이걸 딱 붙잡는 사람은 네 번째는요. 절대 여정을 가도록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전부 다 그래갖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쭉 이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이 길 따라갔던 사람들인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말이죠. 디모데서부터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다 들어가겠죠. 히브리서 11장에 로마서 16장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제 요 사람들이 계획을 따라가는데 따라가기만 한 게 아니라 힘이 있었어요. 절대 여정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여정 가운데 7 여정은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7 여정. 여러분들이 이걸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게 요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잡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가 나옵니까? 열 비밀. 열 비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10가지 비밀 딱 했는데 요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들자면은요, 뭘 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역발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다 할 때는 답은 항상 반대편에 있다고 보는 거. 이걸 항상 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승리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져야 돼요. 위기를 당했다. 기회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편에 모든 게 답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현실만 영적인 것 같이 보잖아요. 10가지 중에 전부 다 이것도 힘을 얻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 발판. 열 발판은 성삼위 하나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건데, 요 중에서 빼놓지 말고 딱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성경인 것 같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거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 따라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언약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있죠?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9 흐름. 9 흐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볼 수 있는 시간표 보는 눈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지금 좀 쉬어도 되겠구나. 아니면은 말이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쉬었으니까 지금 쉬면 안 되지. 시간표 보는 눈이 있어야만이 지혜로운 사람 될 것 같아요. 또 과거, 현재, 미래만 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래도 볼 수 있어야 돼. 이 눈이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잊지 말고 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확신 몇 가지? 5가지라 그랬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면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찾아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라 부르게 됐느냐 이렇게 하면서 요한 1세에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을 자신이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제의 확신, 이게 없으면 재앙이 들이닥칠 수 있어요.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들고 무서움이 찾아들고 재앙이 덮쳐요. 그래서 말이죠,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자꾸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는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성령께서 날 인도해 가실 거야. 믿으면은 믿음대로 되잖아요. 아니, 글쎄,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실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할까?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승리의 확신 이거예요. 승리의 확신. 언약 딱 붙잡고 정말로 말이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을 딱 붙잡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어려움 다 당했지. 노예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양자로 가가지고 부모하고 생이별하기도 하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엄마 저 떼자마자 곧장 말이죠, 엄마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전부 다 그런 일 다 당했지만은 나중에는 이거 다 발견해가지고
절대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절대 여정할 때는 힘인 것 같아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요거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섯 번째는 뭡니까? CVDIP. 언약 붙잡았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비전. 재앙 속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가 비전을 딱 붙잡으면은 이게 나의 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기도 속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요. 이걸 작품으로 나와야 돼요. 딱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예배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니까? 교회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교회의 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7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다섯 가지 확신 중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론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아멘? 요 속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걸 알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보좌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붙잡되 보좌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는 힘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보좌의 능력, 보좌의 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많이 약해져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약해졌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좀 됐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고 안 된다는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앙 막는 건 뭡니까? 재앙 막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재앙 막는 그리스도의 빛.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우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분은 왕이신 분이에요. 참된 제사장인데 재앙을 멀리 옮기셨어요. 우리 모든 약한 것을 다 바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에요. 자, 오늘 그렇다면은 승리의 확신,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누가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있겠어요? 다윗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승리했잖아요. 나중에 다들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살았을 때 시대 살리는 선지자로 됐던 모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이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를 바꿔서 쓰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전부 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